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아들, 이는 세상의 것에서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계를 듣고 돌이키는 자이죠. 그러나 거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죠. 그래서 세상에서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설 수 있다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나 거만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징계와 훈계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그 징계와 훈계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2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2절에 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계와 훈련, 훈계와 책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에게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입술의 열매가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마음이 괴사한 강포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들은 그 입의 열매가 회개인 것이죠. 미워하고 저주하며 원망하는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입의 열매인 것이죠. 또한 그 입의 열매는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입의 열매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입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 이 세상에 게으른 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가죠. 이 일이 다를 뿐이죠. 무엇에 열심이냐가 다른 것이죠. 누구는 노는 일에 열심히 놀죠. 또 누구는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할 것이고, 누구는 악을 행하는 일에, 남을 험담하는 일에 열심히 할 것이고, 누구는 또 전쟁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에 참 게으른 자는 세상의 것에 게으른 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세상의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게으른 자, 그 자를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런 음성이 아니죠. 스스로 부한 척 하는 자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할 수 있겠죠.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11조도 하고 말씀도 지키고 나는 저런 악한 세리와는 다르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 나는 부하다,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한 자다. 그들이 부자처럼 보이고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는 가난한 자, 스스로 가난한 채 재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 이 땅에서 죄인임을 알고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자. 그자들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자와 이 교만한 자, 이는 뭐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권면을 듣는 자, 이 교만의 반대말이죠. 권면을 듣고 엎드릴 줄 아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기, 그것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참 생명 되시는,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자. 그들이 바로 권면을 듣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망령 때에 얻은 재물, 곧 세상의 재물, 세상의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땅의 것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는 자, 그 자들이 참 하늘의 부자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죠.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그런 줄어들어도 관계가 없죠. 손으로 모은 것, 오히려 그것으로 손으로 나누어지고 발로 전하는 자, 그들이 모으는 것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땅의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또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부자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항을 받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적이고 고요한 심판이 아니죠. 좀 어렵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동적인 심판이죠. 즉, 이 심판과 징계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이미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엎드리고 구제와 선교로 성실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 히브리어 야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손으로 실천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동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미 심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로 온전히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소망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 또 이 미련한 자, 죄인이 다 같은 말이죠.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 미련한 자이며 그것은 곧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18절에 경계를 받는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그는 곧 의인인 것입니다. 음녀의 소가 이 세속주의에 따라가는 것이 극에서 돌이키라는 그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 듣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인 것이죠. 세상의 부요함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궁핍함과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재앙이 죄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바로 음령의 속임을 따라서 재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계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의인의 보물은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죠. 그래서 악인의 보물은 땅이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에게, 자녀 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 악한 이들은 이 땅의 재물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물려주는 그 본인은 그 악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것 물려받은 또 그의 자녀들은 그것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의 그 씨앗을 뿌려 눈물을 흘리며 경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 풍성한 열매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징계, 매를, 고통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점검은 뜨거운 풀물불이 없으면 결코 점검이 되지 못하죠. 철은 대장장이에 망치질이 없으면 결코 강철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이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반응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그것이 죄가 되어지며 멸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 또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참 행복한 말씀이죠. 의인은 포식한다는 것이죠.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배는 줄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미련한 악인이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의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악인에게는 비치지 않고 선인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징계와 훈계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업으로 배부르게 포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미련한 자는 주림배를 움켜쥐고 땅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지혜를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영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